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흔하게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남에게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아침에 아이랑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싸워서 애가 삐쳐서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저녁까지 그러고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마음이 이제 힘들어서 성경책을 읽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은혜가 되면서 이 말씀을 탁 들고 이제 애한테 가져가죠. 야, 이거 너 읽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또는 어떤 좋은 설교를 딱 들었을 때 이 설교 너무 좋다 이러면서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이 설교를 걔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카톡으로 설교 동영상을 링크하면서 막 장문에 딱 문자를 딱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상대방이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던가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그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은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렇게 늘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처음 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단에 대해서 설교해야겠다. 제가 요즘 학교에서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것들부터 이단들이 흔히 하는 말들, 수법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우리가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자, 속지 말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딱 드는 생각이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성도님들만 있는 게 아닌데 나도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절 한 절 큐티 하듯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때의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건 들어오셨을 때가 있었다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몰아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막 논쟁을 하죠. 그런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 다 아시죠?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 전희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가장 큰 계명 이게 나오고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또 서기관들을 삼가라, 또 마지막으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지금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딱 입성을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입성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가 없는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 깔았습니다. 이거는 원래 왕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싹 몰아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너네 뭐야 이러면서 막 달려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의 논쟁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막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아서 와 이러면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구하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으러 모입니다. 그러나서 마지막으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이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든 걸 바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금 이 13장 1절의 상황, 성전에서 나갈 때 이 기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진짜 제자하기를 잘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성전을 딱 봤더니 이 성전이 또 너무 으리으리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아멘. 신이 났던 제자는 예수님께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에게서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저 멋있는 성전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이 제자가 기대한 대답은 그래, 참 멋있는 성전이구나, 멋있는 건물이구나, 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습니다. 바로 이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들의 신앙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진다는 거고 모든 것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바로 예수님에게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엄청 좋았다가 갑자기 굉장히 심란해졌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놓으시고는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것처럼 큰 능력을 보이시고서는 갑자기 이게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즉 올리브산입니다. 이 올리브산을 올라서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주 앉아 있을 때까지 감히 예수님께 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끼리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또 질문한 제자는 내가 뭐 잘못 질문했나? 이러면서 아마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 영향력이 강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4명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그래도 이 명색이 제자들이라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쌓여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을 때 일단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믿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말하는 이 징조라는 것은 전쟁이나 지진, 화산 폭발 이런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이 성전이 무너지려면 전쟁이나 자연재해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물어봤는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물어봤는데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절과 6절을 함께 봐야 하고 7절과 8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6절이 5절의 이 미혹을 꾸며주는 말이고 8절의 내용이 7절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을 예수님이라 하여 미혹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징조 그걸 물어봤는데 그래서 무언가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거나 아니면 자연재해를 예고하듯 산에서 연기가 난다거나 새나 동물들이 막 갑자기 떼로 도망을 간다거나 이런 말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제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성전이 무너질 때 우리가 절대로 저것은 무너지지 않아 라고 확신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간절하게 붙잡고 있던 것이 무너질 때, 또는 나의 믿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미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과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바로 두려워하고 있던 바로 그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지진이 있고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종말의 징조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절망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의 미혹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 또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내가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에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봐야지, 이 대학을 가야지, 이 직장에 취업해야지, 이직해야지, 아니면 저 사람과 만나봐야지, 결혼, 또 아이는 언제 낳고, 집은 언제 사고, 차는 뭘 사고, 돈을 얼마를 벌어서 헌금은 이만큼 해야지 등등,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화려한 성전을 쌓고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분명히 잘 돼가고 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난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무언가 대비를 하고 싶고 무언가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고난의 순간에 오게 될 것을, 그 시간을, 그 때를 미리 예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제자들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언제냐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눈에 보이는 난리들과 들려오는 무시무시한 소문,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이 다가온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빨리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빨리 와. 종말이 곧 와. 그러니까 너도 빨리 와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네들 공동체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또 자연재해, 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이거 봐.
성경대로 전쟁 나잖아. 성경대로 지진 났잖아. 이제 종말이야. 이리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성경에 전염병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총 45구절이나 나옵니다. 이 45구절을 가지고 봐봐, 성경에 전염병이 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며 미혹하는 것,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말하며 미혹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이 실존합니다. 억울한 고통이 존재하고 그 고통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악과 고통에 관한 논의는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신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악과 고통이 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시험에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는 잘못됐어. 그 목사님은 틀려. 그 집사님이 문제야. 이렇게 어떻게든 교회와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자신들의 공동체로 데려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고난에 처했을 때에 주변의 난리와 그런 소문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 해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이 사람의 미혹이 넘어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예배 드려 주시고 서로 돕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잘 간직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